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엄정숙 시인의 바닷가의 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쩌다가 바닷가 빈집으로 이사를 했다. 알고 보니 빈집이 아니라 벌써부터 바다가 살고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누군가가 베란다에 서서 쾅쾅 못을 박고 바다를 가둔 채 지붕을 얹어버렸나 보다. 할 수 없이 나는 바다에 갇혀 하루 종일 바다와 함께 지낸다. 이 집에서 나보다 더 잘 사는 바다는 흐린 날이면 온종일 자리에 알아눕고 비가 오면 속으로 깊이 깊이 울다가도 드센 바람이 불면 천길 벼랑 끝을 마다 않고 달려가 섬들을 껴안는다. 만신창이가 된 몸뚱어리 어머니처럼 제가 품고 사는 것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바다는 아무리 바쁜 날에도 하루 2번씩 집을 비우며 내게 마음 비우며 사는 법을 말없이 가르친다. 바닷가에 있는 집은 바다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집에 살면 바다를 배워가고 바다를 닮아가게 되죠. 특별히 시인은 바다가 만신창이가 된 몸뚱이를 가진 어머니를 닮아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종일 알아눕고 울다가도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섬들을 끌어안고 품고 사는 모든 걸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바다로 가득 찬 이 바닷가의 집에서 어머니와 같은 바다의 모습을 자기 역시 닮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자신을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내어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계시는데요. 성전 역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현존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닮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들리신 이야기는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시는데요. 이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님 안에 거하셨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속하셔서 그 마음과 뜻과 생각, 또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되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 역시 거룩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주님 역시 자비하셨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에 아들 되신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인 성전 역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사랑으로 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 성품과 삶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빚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행히도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 아닌 장사하는 자들의 집에 불과했는데요. 때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을 축하하는 절기였는데요. 1세기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얼마나 성대하게 지켰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많은 학자들이 요세푸스가 숫자를 과장하고 있다고 보긴 하지만 유대 전쟁사에서 요세푸스는 당시 유월절 희생제물로 성전에서 드려진 양이 25만 6,500마리에 이르렀고 대략 27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때 수완을 발휘해서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온 이들이 쓸 소와 양, 비둘기와 같은 재물을 비싼 값에 팔고 또 각 지역에서 쓰던 돈을 당시 성전에서 통용된 화폐로 환전을 해주면서 높은 수수료를 떼었는데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을 주님께서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보다 다른 복음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다음과 같은 말씀과 그 의미가 다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과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해서 그곳이 다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듯한 건물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다 성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닌 아버지의 집이 될 때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나 유력한 사람들과의 인맥, 자기의 욕망과 바람을 위해서 찾는 곳이 아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야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도둑의 소굴이 아닌 아버지의 집이 될 때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양심의 가책을 덜어줄 수 있는 위안을 얻기 위해 찾거나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찾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자비해지는 법을 배워가는 곳이 될 때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따라 2025년 올 한 해 교회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행하심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인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듯 저희 또한 성전에서 또한 일상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집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나 도둑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삶과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계셔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 뜻과 중심을 주님께 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